대답할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학교를 잘 다녀오셨을 텐데요. 다들 새 학기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친구도 있고 대답해주는 친구도 있고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새 학기를 살짝 잘 시작을 못했어요. 대학원 1학년인데요. 편하게 듣고 싶었던 수업에서 교수님이 저를 딱 지목하시더니 드보라가 반장해라 하셔서 저는 그 반의 반장이 돼서 공지도 해야 되고 교수님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되게 마음의 부담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좀 새학기의 어려움, 부담,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 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할 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새학기 스트레스, 또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때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은 신나는 찬양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함께 찬양해 주셔야 돼요. 이 시간 계속해서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자유 안에, 나는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않으시는 생각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 시간 마음에 다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순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따라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정결한 대로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의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선하신 주님 언제나 선하신 주님 내게 모든 것 허락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은혜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 알길 원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주일 아침 드리밍스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전해주시는 이혜권 전도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와 예배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드리밍스타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음을 알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올려드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눅이에요. 눅. 네, 다 얼추 찾은 것 같으니까 저 한 절, 못 찾은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다들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힘이 될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 같이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제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나누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리마인드할 겸 복습할 겸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점점 이제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당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곧 천국이 가까워오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우상 숭배자 450대 1로 이렇게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가 중 하나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소식을 전하는 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무성하게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졸업해서 공식적인 아저씨가 됐는데,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꼭 있었던 경험이 여러분들 한번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학생, 여학생이 그냥 학교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생활 반경 속에 있으니까 그 둘이 밥 먹는 걸 누군가 봅니다.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저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또 소문이 돌고 돌면 어느새 그 둘은 밥만 그냥 같이 한번 먹은 것뿐인데 그 사귀는 사이가 되는 이런 소문이 생깁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이상하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전 상황에서 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질문의 대상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봤고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냥 죽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안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듣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말렸는가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멋진 것만 하실 것 같았고 또 당시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에게서 구해줄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100%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또 이전의 상황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기까지 하니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열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멋있고 못하는 게 없으신 예수님인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장로들한테, 하필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곳에 있던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권력을 가지려 함도 세상의 왕이 되어 권력으로 또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려 한 것도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나를 따르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따라 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무서운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무서운 일이 맞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이것만 기억하고 제가 또 나쁜 사람이라고 또 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하기 이전의 사람일 때 얘기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한 학년이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전교생이 교직원까지 합쳐서 3,200명 정도 되는 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공감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한 첫날 저는 혼자 다른 학교에 갔어요. 중학교 친구들과 다르게.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알아가는데 누가 봐도 너무 착한 친구,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목표로 삼고 저 친구랑 친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랑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뻤던 게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를 만났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막 각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나눌수록 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급식 메뉴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순대볶음이었어요. 순대볶음. 제가 돼지갈비찜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순대볶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순대볶음을 먹지 않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가지고 물어보진 않고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같이 PC방에 갔다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순대를 안 먹는다 그러고 또 헌혈을 하러 가야 되는데 헌혈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롯데리아 무료 쿠폰을 줬었거든요. 햄버거 무료로 먹으려고 헌혈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는 헌혈을 안 한다 그러고 또 군대 걱정이 한창 이제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할 때인데 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여호와 증인이라는 곳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이곳은 구약적인 것들을 참 많이 구약적인 전통을 많이 따라 살아가는데 뭐 마실 때 침이 섞일 수도 있어서 건배도 안 하고 또 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곳입니다. 가끔 정동길 다니다가 보실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정장 양복을 입으시고 전단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곳을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친해진 뒤에 이 친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이게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강제로 그 친구 입에 막 순대를 먹여보기도 했고 지금 저는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침이 섞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먹는 물컵이 있었는데 제가 그 컵으로 물 마시고 모른 척했다가 그리고 그 친구가 물을 마시면 나 사실 너 컵으로 물 마셨어. 너 나랑 침 섞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화를 낼 법도 한데 화를 저에게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친구를 괴롭히고 장난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절대 비밀로 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밥 먹기 전에 이제 뭔가 생각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었거든요. 10초 동안. 그런데 그 친구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런 종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저는 참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저랑 연락하는 친구인데 이제는 제가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그때 저한테 당했던 게 분했는지 이제 다들 성인이 돼서 모이면 술을 먹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 양팔을 붙잡고 제 입에 강제로 막 술을 먹이려고도 하고 그것도 제 입에서 욕이 나오도록 제 자꾸 성질을 막 긁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그 친구들을 만나고 절대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나자 그러면 바빠서 안 나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지만 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비우고 절제하는 모습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 우리 안에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물질에만, 내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자랑하세요. 저는 졸업하고 없으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좋은 친구들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친구의 믿음과 그 친구의 믿음의 대상과 방향은 우리가 믿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자신이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려 몸부림쳤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만일 오늘 26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했고 또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이 나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 깨서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간수에게 목숨을 끊지 말라고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이 분명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아 죄 없는 자들의 죽음을 막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온 곳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중요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대신 죽게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 것을 알았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지는 못했지만 흠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이 담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죽어야 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원수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과 희생과 절제를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자유 시간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자유 시간 한번 꺼내 볼까요? 까서 입에 넣어 보세요. 혹시 못 받으신 친구 있으세요? 네, 한번 입에 넣어 보세요. 초콜릿을. 혹시 먹은 친구들 맛이 어때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맛이 이렇게 달콤하지 않으세요?
자유시간과 같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달콤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자유시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원래는 죽어야 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 그 사랑은 우리가 방금 먹은 그 자유시간 초콜릿과 같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 나가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멀어지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랑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달콤한 사랑을 말씀을 묵상하며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가사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가사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 시간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을 가슴에 올리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간직하게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사랑하게 하여달라고, 이번 사순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그 주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어보는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어제 시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것,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시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된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팬이 아닌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형을 보셔서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의 시간, 우리를 향한 달콤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약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 전하기 시간입니다. 우리 중1 친구들 드리밍스타에서 어떻게 인사한다 했었죠? 맞아요. 그럼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뜨아.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맞아요. 우린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리밍스타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유 시간을 주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순절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짜잔, 드리밍스타 카카오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보에는 QR코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드셔서 이 QR코드 인식하시고 지금 당장 친구 추가하시고 지금 당장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세요. 인스타가 없는 친구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 드리밍스타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함께 업로드 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 올라가니까요. 두 개 다 하셔도 좋고요. 하나만 있는 친구는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오, 지금 알람이 막 오고 있어요. 김예랑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스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느린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몇십 분이 계신데, 박지호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람이. 이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톡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배경화면을 혜수쌤이 아주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여기에서는 드리밍스타 관련된 공지들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이유미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대요. 자, 여러분 10초를 드릴게요. 10초 후에 다음 PPT 화면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 전까지 모두 팔로우와 친구 추가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오케이, 다들 추가를 한 것 같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수쌤이 만들어 놓은 멋있는 사순절 배경화면이 있어요. 이 배경화면을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휴대폰 배경화면을 하고 있다면 올려놓은 그 배경화면 사진으로 바꾸시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또 배사 있잖아요. 그걸 또 체인지 하시면서 사순절을 더욱더 묵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와 속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절제와 그 희생, 의미를 묵상하시면서요, 드리밍스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저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했습니다, 사순절 몇 일차 묵상 인증합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챌린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께 기분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오늘 신입생 환영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반팅 없이 읍명홀로 바로 가서요,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중1 친구들을 환영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임원도 뽑을 때가 되었어요. 다음 주일날 드리밍스타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마찬가지로 읍명홀에서 스스를 대표하는 중고등부 회장 부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다, 드스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대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3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3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예건 전도사님께 연락을 해주세요. 저 땡땡땡 회장 신청합니다, 중등부 회장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벌써 추천해주고 아주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드리밍스타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생일 축하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중2 민서와 진호쌤의 생일입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함께 노래해볼게요. 기쁜 날, 좋은 날, 민서와 진호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다 함께 드버. 자, 여러분, 은명홀로 가시기 전에 명찰을 모두 착용하시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이것입니다. 안 받은 친구들 있다면 뒤에서 받고 나가도록 할게요.